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보았던 책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였는데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주 큰 글씨로 되어 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아마 삼각형의 일생 뭐 이런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일종의 학생용 그림 동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 옛날에 삼각형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땅 위에 가만히 서 있었죠. 지나가던 도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 삼각형 모양으로 이가 빠진 동그라미들도 굴러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주목하고 손을 흔들어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외롭고 이야기 나눌 친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지나가던 이 빠진 동그라미, 삼각형 모양으로 이 빠진 동그라미 한번 잡아보려고 머리에 리본도 달고 머리도 따서 예쁘게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던 이 빠진 동그라미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의 이 빠진 부분에 삼각형을 맞춰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기도 하고 드디어 그 중에 하나 삼각형 모양의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딱 맞는 동그라미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삼각형을 맞춰보니까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열심히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나니까 삼각형을 치장했던 리본도 닳아서 떨어지고 예쁘게 따았던 머리도 닳아서 없어지니까 딱 맞는 줄 알았던 두 도형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덜그럭거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 빠진 동그라미가 삼각형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그 삼각형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쓸쓸히 혼자 한 자리를 지키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다른 도형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불현듯 나도 다른 도형들처럼 한번 굴러다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을 움직여 봅니다. 삼각형이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지죠? 그래도 열심히 흔들다 보니까 넘어졌어요. 꽝 하고 넘어졌는데 머리끝이 깨져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위에 뾰족한 부분이 정말로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삼각형은 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여 보겠다는, 세계를 여행해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흔듭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어요. 꽝! 또 다른 한쪽이 깨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면서 삼각형이 세상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삼각형이 어느 날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삼각형이 아니고 동그라미가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로구나. 삼각형이 어렵고 힘든 거,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그것을 감수했을 때 삼각형이 동그라미로 바꾸었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 오는 날은 없고 늘 밝은 태양만 비추면 인생이 사막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푸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무지개 좋아하는데 무지개가 언제 뜨죠? 소나기가 내린 후에. 소나기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 무지개도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성공, 시련이 없는 행복, 시련이 없는 성취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중에 닥쳐오는 시련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련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시험이라고 언급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혹은 시련 또는 연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 그는 유혹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했을 때 이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 불순종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이것이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바로 이 유혹으로 번역되는 시험이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유혹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할 때 시험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세 가지 종류, 시련, 유혹, 또 불순종, 이 세 가지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시련은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은 지혜롭게 피해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 불순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유혹은 지혜롭게 피해내며 불신앙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예, 이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지혜롭게 피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련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던 그 당시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강하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시련, 테스트, 연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상한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 몇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상한 생각인가? 첫째,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시련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나만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다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나만 고난을 당한다, 나만 시련을 당한다 이러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자꾸 곁길로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시련이 있는데 시련의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시련을 다른 사람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시련의 무게는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나만의 시련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더 가볍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시련을 당한다.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생각은 이 시련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예. 아무런 목적 없는 우연한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조차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다. 이상한 생각이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면 축복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면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대학 입학철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축복이고 떨어지는 것은 시련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정욕과 욕망의 기준에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축복이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다. 이래 생각하면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물건 도둑 맞으면 아이고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선물을 가져오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선물 가져오는 게 뇌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달갑지 않은 충고와 언짢은 소리를 하면 시험 당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면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시험일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언짢은 얘기, 싫은 얘기하는 게 내게 복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다 생각하든지 또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든지 또 고통만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당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때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로 나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예. 그 고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 다른 사람보다 큰 시련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고 이거 이제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할 때 이제 애써서 노력하던 거 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할 바 다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될 때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어려움은 없다고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련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당할 때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8절에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시련당할 때 방탕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당할 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련 겪을 때 방탕한 삶에 빠져들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집에 가가지고 소주병 물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술집에 가서 엎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요건 이제 불신앙입니다. 주를 불신앙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시련 가운데 대부분이 죽고 망하고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나? 우상숭배하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단정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방탕한 삶과 불신과 원망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멸망에 떨어지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만 섬기며 단정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시련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던가, 고난이 나를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들었던가, 아픔이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가 감탄하면서 내 인생 돌아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닥쳐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고통만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벗어버리고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